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챕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 챕터는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번 챕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신 것. 그 다음에 하란 땅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다시 이동을 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이죠. 거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의 아브라함. 그 다음 그곳에서 이제 시련이 닥치고 애굽으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네 파트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 하란에서 아브라함, 세겜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가인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통하여 또 무드셀라, 또 노아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다음 홍수, 그 다음에 다시 창조주 경배 선포하시고, 그런데 인간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 또다시 우상 숭배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엎치락뒤치락이죠. 대쟁투거든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패턴 속에 또 흔들림, 파도, 여기에 뒤집히기도 했다가 다시 바로잡기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오뚜기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오뚜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끝내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시몬,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됩니다. 베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몬인지 베드로인지, 시몬의 상태에 있다면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일 것입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직전의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아담에서, 그리고 아벨과 셋,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보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브라함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데라도 우상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데라로부터 배웠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보를 이을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보존하셨는데 여기 보면 남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까지 이어지고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데라는 나중에 나오지만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셈의 가르침과 영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릴레이 하듯이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고 또 전달하고 전달하고,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범죄한 인간들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낮춰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해봐, 그러면 회복시켜 줄게, 하늘로 데려갈게, 그거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본성이 타락하게 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덮어가지고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신 건 분명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속, 희생과, 그리고 하나 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재창조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서 하늘로 데려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낮추거나 변경시키거나 구원에 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마지막 군대, 이들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꼴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것이 곧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 곧 영접이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의죠.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은 단순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그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단순한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머릿속의 이해가 아니고 경험의 이해입니다.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흐릿하면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변경시킨다든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희석시켜 버린다든지 그러면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별 아래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적에서 다 공부했지만 마지막 교회들은 하나의 기별 아래 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와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번영, 자손의 번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거. 세상의 구세주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보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좀 옮기자 그러세요. 메시아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장소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곳에서부터 좀 벗어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근데 이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만 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시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에 가 보니까 거기는 갈대아 우르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을 위해서 이동시킨 거라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친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데 그 교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런데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때는 역시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일단 교제의 선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모든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환경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시고 우상 숭배하는 친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건 부정적인 거니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차단시켜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단정을 좀 지어 버리면 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동시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게 하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뭐가 될 것 같다. 아닙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곳도 괜찮고, 여기서는 자꾸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를 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이동을 한다면 그런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밑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온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스스로 점검,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타가 다 공인해요. 본인도 인정하고 주변에서도 다 인정할 만큼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동을 해 보니까 세겜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장소를 이동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희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표현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로서의 자격 그것을 갖추게 하실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훈련 장소를 지금 옮기는 건데 장소를 옮겨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결국엔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저 나아오면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로서 사명받은 자들은 그리고 사명을 이행해야 할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한 자격 가운데 지식적인, 지적인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로서의 이해, 지적인 이해인데 그것도 하나의 자격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거고 이걸 머리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참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성경과 특별히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펼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펼쳐서 보고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처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슬프지만 예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만 있지. 마지막 7번째 교회. 예언 해석상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는 구원에 대한 칭찬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칭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가 부족했던 것인가? 믿음이 없었죠. 금이 없었고 흰옷이 없었으니까. 금은 믿음과 사랑,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 결국 이걸 합치면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곧 구원의 도. 근데 화이트보이는 세 천사의 기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은 구원의 도인데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결국 우리 재림교회가 핵심적으로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금과 흰옷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금과 흰옷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경험과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 세 천사의 기별의 이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그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적 이해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의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제발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22절이죠.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주신 그 간절한 호소를 들은 사람들, 그게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그리고 금과 흰옷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에 영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나간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남는 자. 그리고 대부분은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고 화이프에는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극소수죠. 지구상에 있는 그 인구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딱 8명만 구원받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다들 약복강가로 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야 될 그런 때죠, 지금이. 여러분,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 오면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사업을 하게 될 사람들,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교단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단 한 5만 개 정도까지도 봅니다. 교파가 부족해서 이 재림교회를 또 만든 게 아닙니다. 1844년. 하나님께서 그 대실망 이후에 이 재림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자격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은 오직 무엇으로? 순종으로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 순종은 오직 믿음의 증거다.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릴 텐데, 결국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 이것이 합당한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에 그냥 물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격은, 이건 품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품성, 그것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 순종은 역시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초점을 두거나 하나님을 닮은 품성은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하면서 흉내내거나 그럴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면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이 임재의 빛을 발산하면 그 빛으로 우리가 물들어요.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물들여진 그 빛이 나도 모르게 발산돼야 돼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산되는 거예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빛깔이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곧 합당한 자격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계속 믿음의 반복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간 거, 이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을 증거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의 첫 시작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뱀은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보이는 걸 믿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첫 시작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없지만 내 바람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 증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그대로 회복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보장되어 있는 게 없지만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는 이 순종이 곧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증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이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오늘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만 있다면. 그래서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이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 믿음 강조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희생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뭘 안 물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안 물어요. 비옥한가? 기후는? 건강에 적합한가? 유쾌한 환경? 재물을 쌓을 만한 이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이사 갈 때 혹은 땅을 구입할 때 이런 거 따져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가 보니까 이렇지가 않아요. 토지도 비옥하지도 않고 건강에 적합한지 밑에서 읽어 보면은 뭐 나오냐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 땅이었다 그랬어요. 불길한 예감. 물론 숲도 구성되어 있었고 환경들은 좋아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어둡고 음울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는데 가 보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다가 비도 안 와요. 풍요롭지가 않아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실망했겠죠. 그러나 갈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갔어요. 내가 묻지도 않고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지만 가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무가 됐어요. 자유가 있어요. 안 돌아가요. 감옥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탈옥을 안 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요. 노아도 기다렸잖아요. 방주에서 물이 이미 다 빠졌고 배가 이제 땅에 정착을 했는데 문 열고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기다려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요셉의 기다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마지막 문단에 언급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어 가지고 그건 그때 확인해 볼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이 그냥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꼭 환경에만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낯선 사람들 속에서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그 또 젊지도 않고 75세 그런 상황에서 글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조건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가 봐요. 믿음의 행로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겪었던 것처럼 후대에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시험은 당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시험, 훈련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브라함 때는 이제 음성을 들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음성을 듣지는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 후계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의 교훈,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제가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뭐 계속해서 여쭙고 기다리는 조건입니다. 교훈과 섭리의 사건. 기다려 보면 뭐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근데 말씀이 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섭리의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이 두 가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분명히 응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삶 속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감화나 도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인제 질문을 해요.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냐? 새로운 의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고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의 고난, 명령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것이 훤히 보여요.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나누어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명령을 받은 그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합니다. 하란 땅까지 갔어요. 거기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같이 갔네요. 근데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도 연합을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이들이 함께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양쪽을 같이 경배하면 신탁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그 같이 왔었던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데라가 죽었으면 이제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을 해요. 이동하라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지금 하란 땅에 머물렀었던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살짝 합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동하게 될 때는 사라하고 롯만 이동했다는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이동할 때는 큰 무리 그 데라와 나홀의 가족들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였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되게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가신들도 있었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참 인상 깊은 표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들과 가신들한테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누구냐면 종들과 가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그러니까 종으로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수보다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신들이 결국 이런 영적 이끌림을 받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믿음을 이 종들과 가신들이 어떻게 갖게 됐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르침이죠. 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참 중요했던 것이고 또 그 역할이 참으로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전도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과 가신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 땅에 머물 때 전도했던 사람들도 이들도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들의 구성원들이 종들과 가신도 있었고 하란 땅에서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 사람들도 역시 자기 고향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족장이고 가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조직의 리더들은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가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뭔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겠죠. 또 저기로 가라고만 말하고 본인은 또 안 가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본인은 안 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가래요. 이것도 참 못난 사람들이죠. 지도자 치고는. 이 땅에서 지도자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지만 스스로 참 깊이 깊이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나. 저 자신에게 잣대를 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해서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파트 중에 두 파트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에서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역시 이제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 믿음,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챕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던 그것을 이제 깨달아 가는 과정이 세겜과 애굽에서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도 참 의미가 크다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저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그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본이 되죠. 그 길을 따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 12장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그 챕터도 너무너무 귀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쭉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믿음의,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라서요. 꼭 기억하고 머릿속에 그냥 새겨 가지고 그리듯이 항상 눈만 감으면 쫙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행로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보시면, 특별히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말에 오해 없으시죠? 이제는 오해 없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말해서 우리가 율법책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지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지키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적 이해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형통할 겁니다. 물론 그 형통이라는 거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가 됐잖아요. 총무가 됐는데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 거기서부터 총리 대신이 돼요. 결국엔 형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그 풍요로운 북부 지역의 그 고센 땅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로서의 준비를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뻐꾸기 둥지처럼. 남의 둥지에다가 알랐는다면서요, 뻐꾸기가. 어쨌든 그 다른 둥지 안에서 크는 거예요, 뻐꾸기가. 그런 것처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이 또 이어받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부자를 만들거든요. 왜냐면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은 정착을 해야 늘어나거든요. 정착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셨고 그것을 이삭이 또 엄청나게 키워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농사지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잔뜩 키워줬는데 그게 다 야곱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야곱이 자기가 나서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짓말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삼촌 집에 가 가지고. 그 돌아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없거든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비한 그 시간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뤄내시죠. 그래서
야곱 족속이 애굽에 가가지고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얘기인데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잘 먹고 아이를 많이 낳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고대 국가 한 250만 정도 되는데 국가로서의 이제 백성을 갖게 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형통이죠. 형통. 결국엔 형통이에요. 요셉은 자기 생애에서 형통을 봤거든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끝끝내 우리가 형통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이 발자취들을 계속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묵상하셔 가지고 그려내시고 그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디뎠던 그 발자취,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내 발을 올리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도달했던 그곳에 도착하게 되리라고 믿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경험들 그리고 끝내 그곳에 우리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